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래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부 간의 대화가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나, 얼마나의 시간으로 부부 간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연구 결과가 있었더라고요.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이 되게 어렵죠, 제목이. 네, 이 안에 부부 간의 그 대화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그 기록이 이렇게 정량화되어서 통계로 나와 있었는데 부부 간의 그 대화의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1시간 미만으로 대화를 한다는 응답이 전체 64%가 2015년도 통계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2022년도 7년 지난 지금 더더욱 1시간 미만으로 대화하는 부부의 이 숫자가 더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혹시라도 부부의 대화의 시간을 늘려주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보고서의 수치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다름 아니라 배우자 간의 이 대화의 시간이 분명히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뚜렷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부 대화의 정도를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된 사실은 우리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참여했었던 연말 모임에서의 그 이야기의 나눔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연말 모임에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대화의 큰 요지는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이 행동하는 겉의 행동만을 가지고 불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아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 그 외에 대한 질문을 대화로 풀어내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을 우리 그 대화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담학 교수님 지인분께서도 마지막에 진단을 내려주시기를 서로 간에 좀 대화의 시간을 늘려보는 건 어떻겠느냐, 서로 그냥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번 좀 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권면했었습니다. 그런 신년의 모임을 가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이재철 목사님 책을 보면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신 때를 지내고 계셨는데 이제 새벽 4시에 나가셔서 저녁 11시쯤에 이제 집에 들어오시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셨던 때였습니다. 그쯤이면 그 11시쯤 들어오면 저 같으면요, 그 다음날 새벽을 나가야 되잖아요. 피곤해, 씻고 먼저 아마 방에 들어가서 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다음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혹시라도
잠을 자다가 못 일어날까 걱정이 돼서 먼저 자겠다고 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꼭 지킨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는 본인은 11시에 들어와서 꼭 1시간 동안 아내와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아내와의 대화 1시간은 이재철 목사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11시에 들어오시면 12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4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늘 4시간만 이렇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녀들을 사무실 근처로 불러내서 점심을 같이 먹는 시간을 꼭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자녀와 점심을 먹고 명동 근처에 이제 사무실이 있으셨는데 거기서 같이 먹고 명동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같이 자녀와 함께 앉아서 두런두런 보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녀와의 대화 시간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 1시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 알의 깊이를 더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같이 산다고 해서 대화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걱정과 또 어떤 마음의 불만이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의 1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알을 더 깊이 가지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1시간씩 대화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순간 피상적인 그 알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이 정도면 이 사람 알아.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내가 내 아내 알고 있지 뭐, 내 남편 알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려는 노력을 어느 순간 멈추며 우와 관계의 수준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멈춘 그 순간부터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돼요. 뒤로 물러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가려는 노력을 멈춘다는 건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결단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여러분 사랑의 결단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해주는 불쏘시개 역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부부간의 대화라는 이 이야기 앞에 부분에서 좀 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관계에서도 대화를 주도하는 쪽이 제가 아니라 아내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하면 아마 우리 집은 조용할 겁니다. 다행히도 제 아내가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옆에 앉아서 조잘조잘 이렇게 제잘제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들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옆에 앉아서 이렇게 제잘제잘 얘기를 해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게 대화의 물꼬가 트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회사 일이 저희 아내가 이게 많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앉아서 오늘 뭐 재밌는 얘기 없냐. 그런데 항상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재밌는 일이 없어요. 묵상한 것을 나누기도 뭐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참 미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앞에 부부관계의 이 그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버릴까 또 싶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부부 안에서도 이 대화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좀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부관계와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이 귀한 수단인 대화에 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육신적인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까? 부부 관계로 이야기하십니다. 결혼 관계로 말씀하세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신부 되는 성도로서 비유해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양, 자신의 양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양은요, 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 거, 다른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 내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양은 이제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목자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이 선한 목자와 이 선한 목자의 것이 된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묶여 있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우리는 그 증인을 앞에 두고 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된다는 건 서로 이 다른 존재가 하나의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지 않은 이상 이 부부의 관계 갈라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사람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이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부부 관계는 기본적으로 나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우리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의 것,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주님은 주님의 것인 신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논리적인 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예요. 경험에서 아는 알미다라는 거예요.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살고 대화하고 화도 내보고 그렇게 살면서 알게 되는 그런 알을 의미해요. 제 처형의 집에는 그 고양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저희 아내는 처형집에서 이제 잘 수가 없어요. 이제 한두 마리가 아니라 거의 한 5마리 정도의 고양이가 그 처형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양이들이요, 여러분, 제 처형이 돈을 주고 산 고양이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길고양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사정이 있어요. 다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새끼까지 이렇게 있게 돼서 더 많아졌는데 저는 처형이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사정이 다 있고 이야기가 있으니 이름을 다 붙여주셨어요. 다 붙이셔서 그 이름을 불러요. 그 고양이를 가지고. 저는 그런데 이름도 듣고 그 이름에 따라서 이 고양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을 전에 듣지만 그때뿐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이 고양이가 저 고양이였더라. 이 고양이 이름이 뭐였지? 이 고양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듣는 순간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형이 그 고양이의 이름을 제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맞다, 그 고양이라고 할 뿐인데 처형은 그 고양이들을 알죠. 그죠?
그리고 저도 그 고양이들을 알아요.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니까. 근데 제가 아는 것과 처형이 그 고양이를 아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해요. 처형이 그 고양이들을 이름으로 아는 건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고양이들을 사랑해주고 그 고양이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관계적인 알미예요. 전달받은 제가 아는 알마고 달라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다, 내 신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신의 양을 이 말씀하실 때,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동거동락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그냥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멀리 계시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함께 지내심으로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너 알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알지? 그런 알미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같이 체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심으로 알게 되시는 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이 알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적인 알므로 대비하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대비하셔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있는 이 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암과 비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존재하는 여러분 이 관계적인 알매는 우리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알은 여러분 그 뿌리가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신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한몸됨이 사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서로를 따로 떼어내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요, 이 서로를 따로 구별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도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그냥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 한 몸과 같아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도 함께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신다는 건 이 사랑 가운데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똑같은 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자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분에 대하여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세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리고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부와의 관계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의 관계로 연결지어 말씀하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이 알은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여 아는 것과 똑같은 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호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관찰해서 아는 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삶, 한 몸 되어 사는 삶, 그게 이미 성부와 성자의 한 몸됨이잖아요. 그것을 성도인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아시는 것과 같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였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TV에 나오면 우리 같이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에서는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죄 용서를 구하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용서를 받느냐? 어떻게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느냐? 궁금해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주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상상 이상으로 나는 돌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지금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나 아시지 뭐. 하나님이신데 나 잘 아시지. 내 마음의 중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신데 그럼 나를 잘 아시겠지.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 만큼 여러분도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날 다 아시겠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말씀하는 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 뒤에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능력이 있으니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하심으로 아시듯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알게 된다, 알고 있다라는 이 안다라는 표현이 여러 4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알고, 안다, 아시고, 그리고 뭐 아는 것 등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시제가 그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원어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안다라는 이 말씀이 표현되었다는 건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아는, 여러분, 이 알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 이 알미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알아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단 한 번 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가야 함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양도 주인을 안다, 목자를 안다 말씀할 때 그 알은 현재예요.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알미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이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양떼들인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아는데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성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 그 기준에 너희가 도달할 때까지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자께서 성부를 아시는 것과 같이 성자이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2023년도의 비전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생의 비전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3년 수서 동행교회 표가 사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삶에 새기는 나, 그리고 말씀에서 길을 찾는 나,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새긴다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옮겨 적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나의 목자의 소리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해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 적혀지실 때 우리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완전함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는 2023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마음 안에는 온통 주님의 양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세요. 주님의 것, 나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양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라고 하셨으니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무엇에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주님의 것이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오늘 이제 첫날 첫 예배입니다. 좀 결단하면 나아가기를 소원해요.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새겨 넣으리라. 2023년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내가 따라가 보리라. 그래서 나의 목자의 마음을 체험하고 알고 믿게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정말 첫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1월 1일 이날 우리가 그렇게 2023년에 대한 삶을 결단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을 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또는 나와 평생을 동행하여 주시는 분 그렇게 아시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을 알아가십시다. 평생을 알아가십시다. 저는 예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도 영원하신 주님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영원히 알아가게끔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분의 정말 조금 그분의 일부 중에 일부만 맛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지내며 그분을 영원히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라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2023년도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고 45주간 함께 읽고 그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둘러싸여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45주간 말씀 읽기 진행을 하실 때 여러분 그 일독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셔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각자로 나아가면 일독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말씀 끝까지 읽어나가기 힘든데 레위기에서 멈춘다든지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에서 멈추든지 역대상에 있는 그 계보에서 멈추기 참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면 이 부분들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비들 잘 넘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는 이 일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함께 나의 주님을 완전히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속 성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